제목은 구원과 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나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정해졌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또 구원 이전에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나를 구원시키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러한 출발이 너무 중요합니다. 출발이 이렇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재수가 없어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굉장히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게 되면 오늘 박스에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알게 되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알게 되어 있으면 기도를 알게 됩니다. 구원은 뭡니까? 창세전의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창세전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다르죠. 하늘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째째하게 내가 대기업 사장이다. 중소기업 사장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역사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분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베푸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취업 때문에 걱정하거나 뭐 경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북한 대사도 아니고 아프리카 대사도 아니고 미국 대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임이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까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 지극히 큰 능력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나의 실력과 나의 지성과 이런 스펙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부담될 것도 없고 또막 잘못되면 어쩔까 이런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야 되는데 사기꾼 말에 달콤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 사기 당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부르심을 모르면 이 땅에서 사기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옆에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왜 사냐? 내가 누구냐?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분명히 그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본 사람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리스도죠.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누구냐? 짐승과 다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28절은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암만 공부해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뱃속에부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막 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단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왔는지. 치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진단해 볼 때 근본 문제, 기본 문제, 기초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다음 기본 문제는 뭡니까? 자세, 그런 문제입니다. 인간이 기본이 안 돼서, 저 인간은 기본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요, 치유받을 부분입니다. 또 기초 문제는 뭡니까? 밥도 못 먹고 살아. 늘 얻어먹고 살아요. 실력 문제죠. 그래서 근본 치유, 기본 치유, 기초 치유를 알아야 우리가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영혼육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이 병들고 혼, 정신과 마음이 병들고 육체까지 병들게 돼 있어. 또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저 사람은 참 머리는 좋은데 아는 거는 많은데 영성은 꽝이에요. 인성은 꽝이에요. 참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착한데 지성이 꽝이에요. 혹은 영성이 꽝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알고 근데 그것이 나부터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제 펑크 났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 끝내야 되는데 본론이 뭐죠? 태초에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태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거는 뭐죠?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역사 밖의 세계의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태초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바로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태초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역사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천사들이죠.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십자가 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원.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라도 없고 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왜? 창조주가 없으니까.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천지 만물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다 해석이 다 됩니다. 오늘 본문에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입니다. 그 신약 구약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론 1번에 보면 최초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범죄하기 전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인간이 있습니다. 어, 좀 이 말은 어려, 알아듣기 좀 어렵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아담에서 하와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담한테로 끌고 왔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1장 5절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갈빗대와 비슷한 사건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보다는 최초 인간보다는 원초 인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어, 이런 우리 원초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천지 만물을 말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거 안 하려면 천지 만물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새가 둥지를 튼 이유는 알을 넣고 새끼를 부화하기 위해서 둥지를 틀지 그래 안 하면 둥지 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킬 생각이 없었으면 천지 만물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0절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근본 문제, 기본 문제, 기초 문제 했는데 지금은 근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라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아까 원초인간처럼 이 일이 더 먼저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재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뒷장 끝이라고 그랬죠.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떠났냐 했을 때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깨져가지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은 육체를 입고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대속할 인간은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걸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럼 2번에 보면 근본 문제의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함정을 파놓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결과로 나오는데 이것은 올무입니다. 덫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못 이기는데 귀신의 투목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상 문제라 그래요. 우상이란 꼭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환경을 의지하기도 하고 뭐 사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구원받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다 인간적인 노력이죠. 그래서 4번에 나오죠. 지금은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마음이 병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 문제가 옵니다. 아니 병 안 걸리고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다 죽죠. 아프죠. 그런데 희귀병 같은 거, 병명도 없고 나을 길도 없는 거. 저는 제 주변에 불치병 나온 것도 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자, 또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 구대더니 나은 경우도 있더라. 근데 나본들 귀신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귀신을 더 센 귀신 와가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낫지만은 더 큰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이죠. 결국은 더 큰 구슬을 하게 되는 또 그런 결과가 오기도 하고 결국은 절대로 마귀는 안 놔주고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내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기 상태. 이제 후대 문제가 옵니다. 감당이 안 되죠. 자, 그러니 4번에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나옵니다. 어떻게 노력하죠? 막 제사를 지내보고 종교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떼거리로 몰고 오니까. 네, 자꾸 종교 생활하면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어, 교회만 다닌 사람들 있죠. 교회 당만 다닌 사람. 구원이 뭔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 해가지고 교회 다녀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다음 지식으로 철학 학문 같은 걸로 하지만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라 그럽니다. 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착하게 살아보자 해서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랬어요. 뭘 이제 감추려고 옷을 하나 입긴 입었어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집도 나 아이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학교 가는 문제 다 문제가 하나부터 10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돌아오면 끝나듯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이 말. 바로 인간의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 선행이 됐든 지식이 됐든 철학이 됐든 종교가 됐든 간에 다 심판 아래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물이 죽게로 나오고 죽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짐승의 피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과 다른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사람, 사람이요 하나님이 충족이 돼야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특별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내가 한 것도 없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냐 했을 때 영접을 하긴 했는데 교리적으로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게 되거든요. 그냥 인간적인 내 지성과 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지금 자기도 고생하고 복음도 오해시키고 이런 이중고를 겪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못 누리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그 다음에 남들이 볼 때도 보면은 세상 사람 비슷하거나 이러니까 흉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죠.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뭐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라 그랬어.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뭐라 그랬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계곡을 들어가면 계곡이 살고 강으로 들어가면 강이 살고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산다 그랬어. 그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수가 나 가는 곳마다 살려야 되거든요. 학교 가면 학교를 살리고 직장 가면 직장을 살리고 이런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저 친구 저 인간 이렇게 해버리니까 첫 판부터 안 맞아. 우리가 10가지 발판 중에 내가 있는 것이 성교지라고 암만 해본들 교리적이다. 발판이 다 그냥 교리적이고 내 삶에는 연결을 못 시켜요. 그걸 놓고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이 이혼되기 직전에 있고 뭐 도장만 찍으면 되고 다 마음 정리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산제사가 뭐냐?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나를 하나님이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죠.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아내에게도 종노릇 못하고 내 자식에게 내 부모한테도 종노릇 못하는데 누구를 우리가 종노릇 하겠냐?
거룩한 산제사가 뭐냐? 삶 속에서 예배가 뭐냐? 근데 전혀 지금 다들 교리적이야, 교리적. 실제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이 자유를 가지고 종로를 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없이 종로를 하려니까 내가 미쳤나 이렇게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함으로 내가 이것도 이길 수 있고 저것도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야. 왜? 적용 안 시킨다니까요. 못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 만큼 보좌의 능력이 나오고 흑암이 무너지고 정복자의 삶을 살고 모든 족속으로 제사함을 관심이 없는데 뭐 첫 판부터 관심이 틀려요. 정복자의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야. 성공이라는 것이. 나폴레옹 징기스칸이 성공한 것입니까? 마귀한테 최고로 쓰임받았지.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 최고로 쓰임받아.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성공이래. 그거는 진짜 실패입니다. 진짜 성공은 사도행전 1장 138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또 이 땅을 심판하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심판주. 3절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어떻게 할래? 1장 8절. 너희 힘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것이 뭐다? 믿음. 그래서 권세와 믿음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럽의 지도를 바꿔버렸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릇도 벌어먹고 그런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세와 믿음.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 마귀는 틈을 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틈을 타고 뭐 하려고 그러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 혼미케 해서 선악과 따먹게 하듯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사기꾼 말을 듣고 학교 다닐 때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냐, 이성 밝히는 친구냐, 술집 가는 친구냐, 여기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라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관절, 홍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창세기 3장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2장 17절 예배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악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함께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전도도 하며 전도가 뭐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의사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로 공부하고 그걸로 취직하고 하여간 돈 버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상. 그러면 이제 취업 걱정, 돈 걱정 안 하겠죠. 근데 왜 돈을 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장시키려. 이렇게 될 때 현장에서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장에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뭐가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왜죠? 어떻게 보면 미련하니까 아무도 안 믿죠. 이상하죠. 하나님이 아무도 안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만 믿도록 머리가 좋아가지고 믿도록이 아니라 미련한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자만 예수께로 온다 그랬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뭘 아는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언약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바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래서 직장을 가든 차를 타든 어디서나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메모지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컵만 봐도 어떤 사람은 껌종이에 그리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뭘로 합니까? 머리로 그립니다. 저는 머리로 그립니다. 차 안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뭐랍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랬고 그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만큼 구원의 길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이 될 때에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이제 오늘 말씀이 교리로 끝난다면 또 골치 아픕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요. 근데 왜 합니까? 밥을 먹어도 설사하면 소용없습니다. 배탈 나면 소용없어요. 몸이 더 수척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이제 진리는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이 체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안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